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 시대에 또 사도 시대, 신약 시대에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고 직접 선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택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전과 관련된 성직을 맡거나 또 그 성전과 관련된 그 직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와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7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 와서는 또 우리 태어나서부터 또 직분을 받는 이들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는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또는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같이 직접 부르기는 그런 상황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또는 엘리야나 오늘 성경에 오늘 오전에 말씀에 나온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는 여러 가지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불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임직에 선출되고 그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나를 지금 여기에 세워주셨다.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강한 확신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없을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금 집사로, 나를 항존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음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명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무언가가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가장 귀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주시고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나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세를 불러주신 이유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민족의 정치 지도자로, 왕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민족의 해방자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해방자였고 민족의 자유를 주었으며 민족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인도한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또는 베드로와 같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광명을 비춰주시거나 또는 내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셔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집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안수집사로, 때로는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삼손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삼손을 불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받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현재에 와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웃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소명과 사명을 꼭 간직하시고 고백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주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은
무엇을 갖추고 있었는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세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어떤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모세는 말을 못하고 어눌하고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변명이었습니다.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겸손함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좀 많이 떨고 좀 어눌하고 말도 좀 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울왕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왕으로 그 취임을, 그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는 그때에 떨고 두려운 마음에 어느 한 곳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던 사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까?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왕이 되었지만 나는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겸손한 자들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풍지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 가문이 자기와 그 아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자 아들로부터 목숨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끼리 피해 항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교만해지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죠. 다윗이 교만했을 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엄청난 백성들의 질병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도 살펴보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교에 소속되어지고 그 소속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 교회를 열심히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잘난 맛에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막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열심과 열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교회를 지칭하고 또 다른 교회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차갑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뜨뜻미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고 열심히 살아나고 그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몸부림치고 그걸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열심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학교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열정이 드러나고 열심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감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과 열심 그리고 겸손함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같이 청년부 때 한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강화도 출신의 친구였습니다. 직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화려한 직업과 선망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매우 겸손했고 열정과 열심을 소유한 친구였습니다. 또 교회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이 친구는 제주도에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매 주일마다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친구에게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인천에서 제주도의 그 거리는 비행기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먼 곳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그 몸으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친구에게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이 나에게 그때 있었을까? 그런 열심과 그 열정이 이 친구보다 내가 좀 못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전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내가 이런 더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인 친구보다 청년인 이 친구보다 내 열정과 열심이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열정과 열심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포 보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보험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분들은 열정과 열심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50년 살 다 아주 세밀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정말 모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그분들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 열심과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열심과 열정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목포 보험교회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 그리고 겸손함과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저도 몇 개월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다른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면 첫째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모든 지식과 기능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든 머리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목포 보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을 벗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을 못 신는 사람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앞에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오라면 오라는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외치라면 외치고 하나님이 가라면 오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워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 아침에 들었던 우리의 설교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교에 소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하셨다. 나를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가, 나가, 백조운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말이 어눌해도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이 공고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를 어렵게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으며 인생의 누구보다도 큰 성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5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불러주셨고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허하게 또 열심히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끊임없는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승리하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